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6월 22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와 함께 주상 기회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겸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59장을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씻으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오늘 주어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14절까지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두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였지만 초대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부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삶에 바빠서 자기의 일을 하느라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적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온 인류의 구원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그들을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할 진정한 구원자,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양육되어서 약속대로 30세쯤 되어 공적으로 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여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많은 예언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자신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가 직접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모으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그가 직접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성격이 있으며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예수님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상징적인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또 유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천국은 바로 어떤 성격을 갖느냐?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이 뭡니까? 예수가 어떤 권세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회파되어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그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세운다고 말했는지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거듭 지금 어떤 비유어를 통해서 또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최대의 어떤 극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가나 혼인잔치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가져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은 당시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만 그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자주 이러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성격,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앞에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앞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자신이 바로 포도원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농부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바로 앞전에 21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데 그 모퉁이 돌이 되신 바로 그 예수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다.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어가고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자신이 결국은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주춧돌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연결을 통해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여기 나오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혼자인데, 이 지금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 임금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다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비유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아들은 바로 예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제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베품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는데 그 장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임금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며 그 주인이 주시는 온갖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자유를 만끽하라고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초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내어놓았지만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그들은 혼인잔치에 돌아보지도 않고 각각 자기 일로 결국은 자기 사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심지어 오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을 그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인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보내어진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도 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지금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했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다 제 각기 바쁜 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라고 보내졌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과거 모세 시대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잔치의 청함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다 거부하고 바리새이든 사두개이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마침내 그들은 결국 이 임금의 노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가 불살라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결과가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응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그 임금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이 천국의 초대함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9절부터 14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것이 오늘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 초대의 사람들이 오지 않자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다 죽이게 됩니다. 심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다시 사람들을 그 종들을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의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복음으로의 초청은, 천국으로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복음의 문은 지금 열려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은 만할 때요, 은혜 받은 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국잔치에
예수 그리스도 동안 이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거기를 가득하게 메우지만 거기에 분명히 조건이 하나 달라붙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결국은 결박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게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린다는 이런 지금 영상이 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예수 자신을 지금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장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여기에 거절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 또 하나는 응하였지만 초대에 응하여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 예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쫓겨나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그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이 천국 잔치에 가장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그의 나라의 이 잔치에 누구나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다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천국의 문은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이게 엄격하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초청함,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또 정치적 어떤 이념 또 민족적인 어떤 경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 누구나 들어오고 모두가 다 들어오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 혼인잔치의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 운동, 이 천국의 초대함, 이것이 바로 예수 자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제가 오늘 아까 내용 중에 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이 얘기는 원래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함을 입은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에게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복을 입은 자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잔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혼인잔치에
지금도 참여했지만 장차 완전하게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잔치, 혼인잔치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 영원한 잔치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거기 흰옷 입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입어 씻음 받은 자가 바로 흰옷 입은 자요. 그 흰옷 입은 자가 24장로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여 그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영원한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잔치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잔치의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천국에는 오직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의 초대가 이루어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씻음 받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야 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전의 더러운 죄의 습관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더러운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택함 받아 오늘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의의 옷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게 되어 우리가 쫓겨나지 않냐고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지 않고 오늘도 그 아들의 잔치, 이 천국 잔치에 오늘도 함께 우리가 참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신부로서 만나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 함께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